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주중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론한 게 이렇게 인터넷에 떠가지고 봤는데요. 사제들한테 강론을 8분을 넘기지 말라고.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새 좀 더 다시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주신 메시지다 싶어가지고 8분을 넘기지 말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예배 때 설교 8분 넘기지 말라고. 안 그러면 집중을 다 못한다고. 그렇습니다. 제가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튼 구원의 이 회개의 열매를 맺을지 한번 같이 기대해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저를 보내고 있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은 5째 주일이고 말씀 제목은 구원의 무게입니다. 무게 시리즈인데요. 지금 제가 화요일날, 수요일날 연락을 한 통 받았는데 그 예전에 저 모교회에서 고등부 사역할 때 그 학생이었던 첫해 고등부였던 그 지금은 다 이제 직장 생활하죠 당연히.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당연히 잘 아는 분이죠. 제가 그 권사님이랑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나름 친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밖에 있었어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가보지는 못했는데 아주 많이 좀 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면 그분이랑 저랑 비밀이 있어요. 비밀. 우리는 잘 그분 모르시니까 대부분 여기서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나중에 뭐 기회 되면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제가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이 너무 인상 깊어서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말씀 구절이 됐는데 이사야 41장 10절이거든요. 암송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뭐 이런저런 형편이 있었는데 새벽 예배 나갔다 기도하다 들은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 모교회 천하입사님이나 출신들은 아시겠지만 가본 분은 아시겠지만
결혼식 때 오신 분이 많으니까 가보긴 했거든요. 거기 딱 2명 있었어요. 저 말고 권사님 그분 한 분. 그때.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애틋한 분이에요. 뭐 저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 음성 듣도록 기도해 줬냐, 그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진 않는데, 제가 개인적인 구원의 때, 구원의 날 저와 함께 있어준 신앙인, 동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게 저한테 늘 관심도 있고, 그래서 좀 아무튼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무튼 뭐 자녀들도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해가지고 저한테 많이 신경도 써주시고 함께 좋은 신앙생활을 했었었는데, 막 은혜 받고 저 그럴 때였는데, 그때 어쨌든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소식으로 조금 마음이 좀 무겁기도 했는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인용한 이 말은요, 이사야 49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눈길 이제 가는 부분이요. 이제 그 49장 8절을 쭉 읽어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졌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실 때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알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내가 믿게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마음이 생길 때 황무지를 떠나서 어디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기억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기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더 강하게 우리한테 힘을 줄 때가 있고, 특히 신앙에 관해서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만나는데, 죄 지는 동안에 다 나도 내가 싫으니까 버림받았다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때 구원의 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이런 경험 통해서 본인도 회심하고 사도가 되었죠, 교회에.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거나 이렇게 시비거리 생기지 않게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지금 몇 주 동안 꾸준히 고린도후서 살펴보면서 얘기 나눈 것처럼 자신을 이렇게 계속 변호해 왔어요. 왜냐하면 적대자가 공격하고 비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호를 해왔는데, 편지 후반부에 이르면 이제 오늘 보겠지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아무튼 설득한다, 타이른다,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는 이제 계기가 찾아옵니다. 그동안에 막 논리적으로 이런저런 얘기해왔다가 이제 감정적, 어떻게 보면 그냥 그때 일반적인 수사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감정적 호소에 이르게 되는 이런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후서 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애정으로, 개인적인 어떤 그 심정으로 글을 썼는지 이제 기억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고린도 후서 안에 바울이 왜 적대자들이 이런저런 비난을 했음에도 그 비난을 이렇게 거리낌 없이 비껴갈 수 있었느냐, 그 원동력이 뭐였느냐, 이게 잘 나타난 구절이 있는데 어디냐면 고린도 후서 5장 1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화해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공적인 자기인식이 바울에게 있었고, 이것 때문에 바울은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고 떳떳하게 신앙 전파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울에게서 첫 번째 배워야 될, 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로 삼아도 문제가 없는, 아쉽지 않은, 부족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랑 좀 다른 인식이 있는데 바울은 신앙을 사적인 거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신앙, 종교 이런 건 다 개인적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교회에 누가 찾아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개인이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게 틀렸다 맞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하고요. 여러분, 어떤 인식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을, 이 관점이 너무 그동안 강했어요. 여러분, 원래 신앙은 공동체적입니다. 공동체적이고 구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개인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다 역사가 있어요.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욕심이 나는데 줄이고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서양 사회 주류 사회에서 전파가 되면서 퍼졌잖아요. 그럼 서양 사람들은 어떤 인식이 있냐면 개인주의가 강해요. 이때 개인주의는 나쁜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개인주의가 강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런 뭐 법률 발달하고 어쨌든 우리보다 더 이런 것들이 강한데, 이런 사람들이 신앙을 전파하다 보니까 구원은, 여러분 뭐 그런 말씀도 있지만 둘 중에 반일하다가 한 명은 구원받고 한 명은 남겨진다, 이런 것 때문에도 더욱 이런 게 강화가 돼가지고, 신앙은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독대해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약점이 뭐가 있냐? 개인 신앙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자기 신앙은 오롯이 자기 거예요. 하나님과 나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혼자 서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툭 밀면, 혼자 서 있으면 둘이 손잡고 셋이 손잡고 넷이 손잡고 서 있을 때부터 어떻게 돼요? 넘어지기 쉬워요? 아니면 버티기 쉬워요? 넘어지기가 쉽죠. 이런 겁니다. 혼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마음 먹고 했던 결심, 약속,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렇게 유혹이나 약한 이런 그런데 어쨌든 핍박이나 이런 데 약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 사람이 같이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같이 이해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같이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의식이 강하면, 반대로 불편한 건 많겠지만 어떤 게 있어요? 장점이? 네, 넘어지지 않고 쓰러져. 삼겹줄은 세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바울의 이 신앙을 가지고 바울이 자기가 사도직을 그리스도인 됐던 걸 생각했던 시대보다 너무 이 공동체적으로 신앙을 인식하는 인식이 이제 너무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같은 지역에 보통 살고 그러면서 교회가 아무튼 이게 많이 달라져서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고난받고, 예를 들면 교회 공동체 중에 누가 몇 사람이 잡혀가면 남은 사람이 함께 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같이 막 이렇게 단돌이 해가면서 이렇게 지내던 사람들이라, 예를 들면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혼자 죽고 뭐 예를 들면 신앙이 좋아서 저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부 다 구원받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 고생을 다 사람마다 저마다 다르게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말이 의미 있으려고 그러면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같이 고난받는 사람이 얘기 안 하면 그런 말은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나는 시험을 안 봤는데, 나는 어쩌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별로 꺼리낄 게 없는데, 여기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다 받을 만한, 이겨낼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이렇게 하면 안 먹히는 겁니다. 공허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처럼 같이 고난받고 교회 사람들이랑, 아니면 그 안에서 자기가 제일 고난받는 사람이고 제일 궁핍한 사람이고, 이러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참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어쨌든 그 핵심이 사도 바울한테 뭐였냐? 그 화해의 직분입니다. 그 공적인 자기 인식이, 자기는 화해시키는 사람이라, 화해의 직분을 받은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부러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제가 지난주에는 한번 얘기했죠. 교회에 술, 담배 안 하는 거 말고 더 큰 비전을 제시할 수 없는 교회 문화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더 좋아지는 것 말고는 비전이 없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선교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이런 관점만 늘 배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과 연대하는 거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공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애쓴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 세상은 그래서 바꿔나가고 조금 더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서로 협력해서 도와야 된다. 어디 지역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 전체가 그걸 위해 같이 하고 그리고 나는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개인 신앙 무너졌다가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가.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나쁜 거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맨날 신앙에서 30년 40년 하는 일이 뭐예요?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주일날 회개하고 일주일 동안 죄 짓고 회개하고 여기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자기 애에서 못 벗어나요 신앙이.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딱 알죠.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다 자기 위해서 하는 거를 정확히 알아요. 세상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도하려고 하는 거구나. 딱 티가 난단 말이죠. 교회에서 뭘 주면 사람을 사랑하고 지역사회를 아끼고 하는 이런 마음을 하시는 분 당연히 있지만 이런 게 약점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공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저도 부족하고 이런 게 당연히 여러분도 아마 이런 인식 잘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체 공동체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잘 없단 말이죠. 근데 자꾸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공적인 인식을 갖도록 도와야 되고 이 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적인 자기인식을 가지면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아름다운 예를 들면 비전 선언문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시대에 지금 우리랑은 또 좀 약간 문화적으로 배경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그 시대에 같이 고생하고 한솥밥 먹고 같은 나라를 꿈꾸고 같은 영을 받아서 같이 애쓰는 사람들에 대한 공적인 신앙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좀 감동적인 제 입장에서는 그런 비전 선언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는데요. 바울이 사도가 된 이후로 고생 많았잖아요. 특히 바울은 자기 직업이 있었어요. 무슨 일 하신지 아시죠? 예, 근데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텐트 천막이 가죽으로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죽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위가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낮았죠. 짐승 만지고 가죽 손질하고 이런 게 이 업이었으니까 이 사람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기독교인 되기 전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울대학원에서 수석으로 앞날이 창창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자랑, 인간적인 육신적인 자랑 다 버리고 여러분 지금 와서 떠돌아다니면서 그것도 가죽으로 생계 연명하면서 가죽 일하면서 낮은 급여로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교회에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잘못해서 잡히면 두드러 맞고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그러다 빠져나와서 이 교회 부족하니까 돈 좀 보내달라. 선교원금 모아서 다 갖다 주고 또 잡히고 두드러 맞고 고문당하고 그래서 교회에 갔더니 뭐라 그래요? 말을 잘 못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편지는 기가 막힌데 그러고 맞아? 좀 이렇게 다니는 거 맞나? 볼품이 너무 없잖아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바울이 자기는 이 일 나게 하나님이 화해하는 직분. 어떤 화해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말고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나오게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 세계를. 어떤 세계냐? 여러분 옛 세계는 가요. 옛 세계는 어떤 세계냐? 육신으로.
공적을 쌓아서 구원받거나 뭐 어쨌든 이렇게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 시대를 종결시켰어요. 어떻게 종결시켰냐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해피엔딩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해피엔딩 우리가 이야기 모른다고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해피엔딩은 승승장구해서 다 로마 때려 부시는 거지 예수님이 죽는 거 생각 안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아는데 문제는 육신의 삶에 갇혀있는, 아직도 회심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육신의 삶에 갇혀있는, 세상 사람이 자랑하는 거 그대로 자랑하고 세상 사람이 부끄럽다고 하는 거 그대로 부끄러워하고, 그러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경계에 서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제대로 화해시키는 일, 이거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를 버텨가면서 마지막까지 애정 잃지 않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근데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내가 권면하니까 그런 예전의 육신의 삶의 그 기준 같은 데서 돌이켜라,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옹졸이라는 표현 제가 쓰기는 안 되고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도 옹졸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넓혀지기 바라고, 넓혀진다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이런 거 저런 거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해시키려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넓게 보셔서 그 사람들은 같이 연대하고, 그리고 우리도 개인적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신앙의식 가지고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화목의 직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남은 신앙 동안에 같이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